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5월 7일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이게 계속 이게 연휴가 되어지면서 5월 7일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설교는 뻔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설교 하게 될 거죠. 사실은 이 절기 때 하는 설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절기 설교가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 앞에 나왔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과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 아이들이 아주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죠? 기대하죠. 아이들이 왜 어린이날 기대할까요? 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선물이고 생일도 선물이고 어린이날도 선물이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솔솔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요 날이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뜯어먹을 준비를 잔뜩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악한지, 요즘 아이들이 선물을 고르는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1, 2만 원짜리가 절대 아닙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에 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손자, 손녀 자랑하면은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아유, 그때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런 날에도 돈이 엄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선물 사주느라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어린이날 선물 맞습니다. 맞아요. 선물 받고 선물 주는 날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물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 어떨까요? 이런 선물, 무슨 선물?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장난감을 사줘도요, 기도의 선물만큼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쟤네들이 다 크면 이제 깨달아요. 그때 자전거 사준 것보다, 그때 휴대폰 사준 것보다 진짜 기도의 선물이 진짜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아마 그때 깨달을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나중에 깨달으면 이 기도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후원자를 벌써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의 후원자거든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진짜 자녀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이미 10여 년 전에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요즘 느끼는 게, 그래, 그때 기도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들의 기도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 그 제목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깨달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이제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늦은 거지요. 그게 깨달아야, 참 일찍 깨달아야 좋은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인조 임금 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홍서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의정이면 높은 벼슬입니다. 이 홍서봉은 어머니가 눈물로 키운 자식인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되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 홍서봉이가 크는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아주 좀 어머니의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들 때마다 이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를.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회초리로 매질을 하는데, 그런데 자녀의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로 매질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종아리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키우는데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돼서,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러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그러면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눈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를 본 그 아들 홍서봉이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각성을 하고, 그리하여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학업에 매진하면서, 그래서 그가 결국은 정승에 오르고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임금 때 영의정의 자리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회초리가 결국 아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죠. 교육시켰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의 회초리가 홍서봉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눈물의 기도는 어떤 교육이 될까? 눈물의 기도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눈물의 회초리 플러스 눈물의 기도는 이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인들이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달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 그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5월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현대의 21세기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품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어졌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포근한 거고 얼마나 안락한 품이 어머니의 품입니까? 자녀를 안아주죠. 그 자녀를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품, 이것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품 대신에 컴퓨터 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대신에 TV 품이 생기고, 그리고 스마트폰 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락품, 게임 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품 안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그 컴퓨터가 자기 품이 되고 스마트폰이 자기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 묻은 어머니의 통치마로 자식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21세기에 어머니의 통치마의 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보여줘야 될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치마도 있고 그 품도 있지만은 부모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부부의 사랑,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선물은 부모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가 이 사랑의 선물을 남겨주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선물, 어머니의 품, 그 사랑의 선물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다면 그건 가르침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면요, 학교 가기 바쁜 게 아니라 학원 가기 바빠요. 학원도 한두 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10개도 다닌다 그래요. 아니, 그런 학원이 어떻게
아니 10개씩이나 학원을 다닌대요.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예.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기 교육, 학습지,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요즘은요, 한자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때 한자를 떼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만약에 그걸 안 떼고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온대요. 얘는 유치원 때 얘 한자를 안 배웠냐고.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급 이상의 한자를 떼고 들어오라 이렇게까지 주문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거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요. 아무튼 참 별의별 학원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없는 학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앙교육 학원이 없더라고요. 학원이 그렇게 세고 많은데 신앙교육 학원은 없더라 이겁니다. 신앙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려나 가지고 이제는 이 신앙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신앙교육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 없는 똑똑한 자녀보다 믿음 있는 충성된 자녀가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똑똑한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말 것이지요. 믿음 없는 똑똑한 자녀보다는 믿음 있는 충성된 자녀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학교와 학원은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안 빠지게 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학원에서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 안 가고 학원 갑니다. 믿는 부모조차도요, 학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고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키우리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청년이 없다 그랬습니다. 청년이. 왜 청년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되면서 사회 물을 먹고 와 사회에 눈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속으로 다 빠져버려 가지고 이 세상 재미에 빠져버려. 그래요, 청년들이 후루룩 세상으로 다 빠져버려서 교회에 청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는 게 훨씬 더 빨라져 가지고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는 교회에 줄어들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이제는 세상에 빠지는 이 유혹의 환경이 더 빠르게 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미 한국 교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거의 교회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아마 절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요, 아이들이 줄어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줄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다는 것. 참 큰일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하고 구세군을 처음 시작했던 월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빨리 전해라. 빨리 손을 쓰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사탄이 먼저 손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손을 쓰기 전에, 틈타기 전에 먼저 손을 쓰라 이거예요. 어린이 주일은요, 부모가 책임을 갖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책임을 갖고 자녀를 다시금 바라보는 그러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날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그냥 어린이 주일을 보낼 게 아니라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은 어린이 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이 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새 일꾼을 만들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운동으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많은 부흥과 성장을 그래도 이루어낸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 새마을 운동. 우리 어린이날에 어린이 되는 운동해야 됩니다. 어린이처럼 되고자 하는 어린이 되는 운동, 어른들이 어린이 되는 운동,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이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어린이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의 특징의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아이들은 미완성품이지만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교육학자 중에 어떤 교육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백지라 그러세요. 백지. 거기에다 무엇을 그리든 그림을 그려 넣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빨리 크고 싶고요, 빨리 다 알고 싶고요, 빨리 잘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빨리 크고 빨리 어른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옛날이 좋다. 아, 옛날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빨리 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왜 밥을 먹어요? 빨리 크고 싶어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예, 성장이거든요. 아이들이 물을 마셔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노는 것도요, 다 크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크려고 하는 욕심, 성장의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욕심? 성장하는 것, 자꾸 크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돌이 되면요, 아이가 돌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느냐면, 돌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네, 걷는 거. 그러니까 돌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걸어요. 조금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돌 때쯤에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돌이 됐는데 뒤집기는커녕 기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우유나 빨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 그거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부모의 근심이죠. 큰일이죠. 오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우유 빨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큰일인 거죠. 예. 오늘 우리들은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개역성경에는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보, 성숙함,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심전력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사실 경희교회가 60주년이 됐지만은요, 사실은 60주년 이거 자랑할 거 뭐 아니에요. 60년 동안에 너 뭐 했니?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근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수십 년 동안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내가 성장하는데 전심전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 딸이 그래도 어제 그러더라고. 엊그제인가, 아빠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헤어스프레이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설교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한 10년쯤 젊어 보여. 제가 월요일 날은 한 일주일에 하루는 헤어스프레이를 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월요일 날 이제 좀 쉬는 날에 제가 헤어스프레이를 안 했거든요. 그때 우리 딸이 와, 10년쯤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10년쯤 젊어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해고 왔어요. 그거 10년쯤 젊어 보이나 안 보이나 뭐 똑같은 거죠. 나이 먹으면 다, 아무리 찍어 발라보세요. 그 나이가 어디 가겠냐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겉사람은 자꾸 낡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겉사람이 성장할 수 없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은요, 기대심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세계가 다 흥미로워요. 왜? 다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계속 물어봐요. 아빠한테 계속 물어봐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저게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호기심이에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귀찮을 정도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도 물어봅니다. 뭐냐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호기심이냐? 신앙의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날마다 그걸 찾아보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 가지고 계십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성경을 읽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이 호기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 베레아 사람들처럼. 기도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도 갖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기대감도 갖고요.
기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무릎 꿇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호기심도 갖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좀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특징이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늘 기대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죠. 그 호기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그건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물론 어른들도 움직여야 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이사 왔는데 어린아이가 막 왔다가 뛰어다니면 와, 이거 엄청난 층간 소음으로 아주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뭐 아무리 뭐 엄마가 제지해도 그냥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뛰고 부수고 싸우고 야단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만약에 어린아이 보러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걔보러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가 미국에서 은퇴가 65세 은퇴를 하면 1, 2년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왜 많으냐면 은퇴에 대한 허전한 감도 있겠지만은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 일하던 것을 일하지 않고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멈추니까 죽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1, 2년을 잘 버티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잘 견뎌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힘의 발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힘의 발전 단계,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 때는요, 이 힘이 어디에 있냐면 어린아이 때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어린아이들 별로 안 지쳐요. 너는 그렇게 뛰고도 또 뛰냐? 근데 아이들은 발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고 또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 힘이 어디로 올라와요? 허리로 올라와요. 그래도 그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일도 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다리로만 뛰던 그 힘이 이제 허리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연세되어 노인이 되면 그 힘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입으로 올라가요. 입으로. 그래가지고 다리에도 힘없지 허리에도 힘없지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가 입, 입이 힘이 있거든요. 입심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그러려냐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힘이 뭐 다른 데 있겠어요? 입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입에 힘이 있다가 그 힘이 위로 쑥 빠져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사람의 힘의 발전 단계가 그런 거예요. 다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어린아이 때, 그 이제 청장년 때는 이제는 허리에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서 입으로 왔다가 그냥 훅 그냥 머리 위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활동 특징은요, 운동력입니다. 주여 이 운동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새마을 운동. 어떤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활동력, 기도의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죠. 봉사의 활동하십시오. 봉사의 활동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도의 활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헌신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진성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좋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순진함입니다. 순진함. 근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순진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영악합니다. 와, 머리가 아주 좋아요.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좋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아빠가 또 살짝 물어봅니다. 야야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얘는 누가 좋다 그래요? 아빠가 좋다 그래요.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둘 다 좋다 그래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한 25, 6년 전에 제가 후배 목사님의 집에 한번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제가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막내 딸이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눈도 큰. 걔가 나를 딱 보더니만, 야, 목사님 참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오, 조그만 아이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멋지다 그러더라고. 어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빠가 멋지니 내가 멋지니? 그랬더니 얘가 단숨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요. 금방 나보러 멋지다고 얘기했는데 니네 아빠가 멋지니 내가 멋지니 했더니 우리 아빠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아이의 순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진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순진성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순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그 예은이가 너무 잘했어요. 그죠? 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순진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진한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잘 받아주는 겁니다. 납득을 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로 우기고 나갈 때, 저 녀석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가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타일러주면요, 아이가 알아들어요. 네,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야.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잖아요. 사무엘,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에게 키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갖다 바치는데 언제쯤 갖다 바쳐요? 이 아이를 젖되고 나서, 젖을 때. 여러분, 젖을 때였던 얼마나 어린 아이예요. 예, 젖을 때였으면 한 2살, 3살 되었을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젖을 때였으면 바로 요때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님한테 이 아이를 키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엄마가 싹 한나가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엄마 어디가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집에 갈래, 나도 집에 갈래 그러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에 아마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야, 너 내가 생기기 전이라 네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너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졌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떼어내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와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납득하는 마음, 납득을 잘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납득을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려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말씀으로 타일러 줄 때에 납득 잘하고 그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어른이 어린아이 되는 운동. 이거 운동하는 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십시다. 계속 성장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요, 그래서 기도에 호기심을 갖고,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호기심을 갖고, 은혜에 호기심을 갖고, 기대. 오늘 부흥집회도 기대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이처럼 운동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요, 봉사해야 됩니다. 한 가지 헌신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납득 잘하고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